본문 말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평행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럴건대 내가 죽을 때 얻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머리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흠도 없고 성한 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거하는 시기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린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꼬지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가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진 것 없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주님의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입니다. 이 본문은 이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리한 충성과 신뢰와 순종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 복진 찬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풋대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수님으로서 인도자로서 그리스도에 비유된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개하는 인간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그 제의 땅인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잘 알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죄의 멍에를 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떤 사람도 그가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택한 사자요,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올무와 사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며 풀잎이 이슬 같은 인생을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등장한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이 광야를 통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명예의 사탄의 얼무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땅의 애굽에서 영원한 번영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제2의 모세이며 모세의 완성자로, 모세가 더욱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준 참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그런 택함받은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혈육으로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이상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광의 형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를 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친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용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혈과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난 독생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어둠 가운데서 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또 심령의 어둠 가운데 내버린 채 그런 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망명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참 빛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와는 달리 공고한 그런 인생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소망 없이 걷고 있는 가난한 인생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택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려는 하나님께 오히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구한 위대한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아래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약속의 땅에서 그런 제외된 자 가나안은 복락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사명임을 깨달은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묵묵히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수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순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결한 희생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주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그런 천성을 소망하며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주님의 권세는 인간계와 영계를 제압하십니다. 인간계와 영계를 제압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의 본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런 본부, 선교 본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시면서 선교 활동에 들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그리하여 가버나움은 제2의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불신과 교만을 책망받기도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땅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교육, 토론,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사용하였고 예배를 안식일에 해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 밖에 그 목적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을 사용했습니다. 이 해당은 유대인들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그런 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 역할을 했던 것이 해당이었습니다. 이러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22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가버나움 해당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핵심 세력들의 해당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2차적인 그런 진리거나 파생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셈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은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소망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어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모든 악은 분쇄가 되었습니다. 분쇄가 됐습니다. 악은 분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검이었습니다. 사람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갑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였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가르침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재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훈 영색을 일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공허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영원히 놀라 깨어나고 잃어버린 생명의 존엄과 긍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절망했던 자가 삶의 희망으로 이렇게 자격하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못사람의 그의 교훈에 놀라니.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권세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은 권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관과 오주관을 바꾸어 놓은 권세입니다.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실제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권세였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지 알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계를 제압하실 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제압하시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영계까지도 제압을 하십니다. 인간계도 제압하시지만 영의 세계까지도 제압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귀신이 먼저 압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자기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이 귀신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야사래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 누구나 귀신에게 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생명의 능력은 어떤 한 곳에 제한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의 세상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생명의 역사이십니다. 진리의 권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권세는 이렇게 인간계, 영계를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계, 영계를 제압하신 주님이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의 권세로 독신자와 기혼자의 삶입니다. 독신자와 기혼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혼인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따라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미혼 남녀는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쓸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의 계시나 교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힘쓸 것을 초대교회는 임박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때문에 초대교회는 독신 생활이 장려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교회 안에 혼인 문제였죠. 혼기에 들어선 남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기에 찬 남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현재 생활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33절 갑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33절입니다. 시작. 장각 안전한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마음에 나누임에. 그랬습니다. 남녀가 혼인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정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부가 도리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부부의 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가정보다 더 기쁜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의 혼인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택과 그 백성과도 그 관계와도 같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생활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활이 더 고귀하다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독신 생활을 장려했습니다. 남녀가 독신으로 있을 때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더 거룩하게 그러하려고 애쓰지만 혼인하면 어떻습니까? 기혼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때로는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의 의견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봉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죠. 많은 남녀들이 미혼일 때는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혼인하면 어때요?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에 등한시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얽매이는 염려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그런 그 염려가 많아졌다는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쏟아져야 할 사랑을 이성에게 분산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만 쏟아져야 할 사랑을 이성에게 분산함으로써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에게도 구하지 말매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남녀 다같이 기혼자는
결혼한 상태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자는 독신생활 그대로 주님의 일을 힘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혼자가 주님의 일을 핑계하고 이혼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미혼자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내세워 반드시 결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구절을 그대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원칙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서 있다면 기혼이든 미혼자든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섬김을 핑계로 해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회 윤리와 도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정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되는 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가 열심 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대단한 위험하고 그릇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사회와 윤리, 도덕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이거는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갈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이 하며 너에게 얼물을 넣으려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입지 악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먹고 마시고 있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꽃과 새들의 모습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 생활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재난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재물을 모았다거나 유산을 남기는 일 따위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로 인한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삶의 염려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염려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염려는 예수님의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독신자, 기혼자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신 이 모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인간계, 영계를 제압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독신자, 기혼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 복진 천성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인간계, 영계를 제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독신자와 기혼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